제가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라 열왕기상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22장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항상 우리 교회가 좀 찬양하는데 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춤추며 찬양해야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굳은 이 모습이 얼굴에도 굳어 있고 어깨에도 그래서 굳어 있거든요.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거는 마음껏 찬양하면 이 어깨가 풀려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경상도에 좀 약점이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변화를 좀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다윗이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보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형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터널을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저주재앙인 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앞에 나와서 오후 예배나 금요 예배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후대들이 신이 나야 돼요. 신이 나서 찬양하면 이런 모든 삶이요 신앙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삶 속에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은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치유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적에 참 이렇게 교회 우리 많은 믿는 분들을 통하여서 뭐를 느꼈냐면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참 닮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 어릴 적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가까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얼마나 엄한 겁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도 눌려가지고 죄에 눌리고 생활에 눌리고 모든 현장에서 자신감 없어서 눌리고 얼마나 눌릴 인생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제게 마음에 생각에 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실까? 과연 우리의 후대에게 그 아들에게 모든 등불을 주셔서 후대가 그 모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진실함이 있는가?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 부분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우리의 가장 표현할 수 없는
그 눌림이 있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영적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들이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얼굴에 날마다 피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자신에게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 기쁨이 날마다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게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녔던 인생입니까? 우리들도 첫 번째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워져 있는 기초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 행동, 습관,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성격 모든 것들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없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기초를 바꾸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되어야 하나님 만나고 올바른 기초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이 무너지는 우리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기초로 우리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 되셨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현장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참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의 기초는 새롭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된 기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특히 강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도 왕들이나 아합도 완전히 우상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아람 군대와 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가 가서 싸움에 가도록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고 승리케 할 거라고 약속해가지고 갔지만은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어떨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막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을 안 따라가요. 우리는 어떤 수준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체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단어가 얼마나 풍성한 줄 압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게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뭐가 답답해? 그게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기초가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바꿔야 되지 강단을 바꾸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나를 죄 씻음 받고 거룩하며 의로운 자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왜? 겉보기에는 괜찮죠. 그러나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살아가는 자체가 내게 상처가 됐고
보이는 자체가 상처가 되었으니까요. 그렇던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저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을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을 노래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 다윗이 왜 이런 배경의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반석에 자기 몸을 굴 속에 숨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왔을 때에 뒤를 보려고 다윗이 있는 굴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또 그냥 이 사울왕을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31편에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요새는 독수리가 이 뾰족하고 큼한 바위 끝부분에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가파르고 높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에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언신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39장에도 나옵니다. 27절 28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독수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요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 나의 나를 숨겨주시는,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께 숨겨져 있는 그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비유하고 고백하죠. 나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면 나의 시를 나는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환난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고백했거든요. 이 다윗은 방패라는 적의 공격과 위협을 막아주는 무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수호자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의 무기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 환난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자로서 오늘도 서론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인으로 세우는 정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진짜 믿는 섬김의 모습이 뭔 줄 압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모든 훈련과
또 교회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뜻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보호해 주시고 적을 공격하여 승리하게 해주시며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높은 망대시여 고백합니다. 적의 고역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비밀을, 왜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지금 노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그냥 우리는 읽어나가거든요. 저는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찬양하고 내가 표현하고 있는가, 나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요사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저는 30년 동안 여기 들어와서 뭘 했느냐, 성경으로 가르쳤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항상 성경을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경건함을 놓칩니다. 거룩함의 비밀을 누리는 걸 놓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은 어디로 빠져나가는 줄 압니까? 지금 손에 쥐어진 이 폰에 의지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자녀를 교육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도 부모님은 분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기도해주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자기 전에 같이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녀들이요 아주 원하시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신학원 많이 갔습니다. 훈련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없어져요. 그게 어느 집의 아이들요? 중직자인 가정의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저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세워지지 않지?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계속 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게 이 부귀영화를 줬을 때에 이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을까? 내게 뭔가를 하나님 지어줬을 때에 난 다른 것을 하지 않을까? 저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환난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원수의 흉악함에서 건져 구원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라 22장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수많은 위험과 환난을 겪었고 전쟁과 사울의 위협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을 당할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었지만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의 나라까지 들어가서 미친 척 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있는 모든 배경, 육신의 배경, 이런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강단의 말씀을 배경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 내 앞에 와 있는데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그만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경제를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겠죠, 우리 후대들은. 저는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준비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경제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후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저는 보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 이후에 살면서 경제라는 난간에 부딪힐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로. 질병 하나 하나님 안 걸리게 할 만큼요, 하나님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경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제게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구나. 내가 못 보아서 못 가지는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돼요. 이만큼 주신 은혜에 다윗이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만 후대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넘겨줄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요, 그 후대들이 그대로 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걸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의 기초를 그리스도로 바꾸어 놨는데도 이 생각의 모든 것들이 아직도 갇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은 빠져나오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많은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하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려움이 아니고 나의 모든 그릇을 키우고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거는 환난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참, 저도 그랬고, 이 어려움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뭐죠? 뭐 때문에,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일어납니까? 티끌 하나도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안 하면 절대 쓰레기통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가 그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럼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어렵다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막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몸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사무엘라 22장 7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들립니다. 내가 집에 골방에 있었어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올려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50편의 말씀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 피의 보혈로 건져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자유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갱신하게 하시고 완전 기초의 틀을 바꾼 반석과 같은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